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또 익숙한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어쩌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창세기의 말씀일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가장 잘 알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많은 의문을 남기게 하는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6일 창조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지나가면 1000년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 족보들이 등장하고요. 그 이후에는 땅 위의 모든 생명을 몰살한 대홍수의 이야기, 또 그러한 큰 재난 속에서도 살아남는 한 가정,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크기의 방주, 그리고 단 한순간에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지 못하여 흩어지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의문을 가지게 하는, 또 심한 경우에는 이 이야기들 때문에 신앙의 혼란을 겪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저 역시도 과학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의문을 늘 가졌고, 안타깝게도 자라가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혹은 청년 시절에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진 채 혹은 혼란을 겪으며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들이 혼란을 겪은 이유는 성경책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성경책은 분명 역사적이지만 역사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적이지만 과학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이죠? 네,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여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1장에서 11장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이야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이든 역사적으로든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이야기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신가를 우리가 한 주 한 주 오늘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곳에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또 더 나아가 왜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성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1장에서는 6일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한번 주보를 보시면 제가 일부러 오늘 본문을 좀 나눠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줄 띄우면서 일부러 문단으로 표현했는데요. 바로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문단입니다. 데이 1부터 데이 6까지. 이 구조를 보면 3절에서부터 사실 창조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시작이 돼요. 자, 그렇다면 1장 1절과 2절은 무엇일까? 1절은, 우리가 방금 읽은 그 1절은 오늘 이 6일 창조의 제목과도 같은 겁니다. 이 스토리의 요약을 해주는 구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의 첫 마디는, 첫 단어는 바로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In the beginning. 그리고 원어의 어수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바로 다음 단어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성경의 첫 문장, 첫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짧은 구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은 오늘 이 이야기의 제목이라면 2절은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배경을 설명해 주던 구절이에요. 배경.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되기 전에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 상태. 그런데 바로 그 상태에서 누구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창세기 1장은 가장 먼저 하나님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태초에 이미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 전에 이미 계셨다. 그것이 오늘 주보 1번 아웃라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이미 계셨다. 우리가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영원하다. 사랑에도 붙이죠. 영원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뭐 챔피언, 오늘 요즘 올림픽도 하니까 영원한 챔피언 이런 표현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혹은 영원한 라이벌. 또 제 기억으로는 어떤 주식 관련된 내용 문구였는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끄덕거리는 분들은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영원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 표현 속에는 사실 근데 이런 뜻으로 우리가 써요. 끝이 없는 것. 끝이 없다. 끝이 없는 뜻으로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엄밀히 따지면 영원하다라는 뜻에는 단순히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없죠? 시작도 없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게 사실 영원하다라는 정의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 1, 2절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작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사실 이 창세기 1장을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젊은 지구를 믿고요. 몇천 년밖에 되지 않았다. 혹은 어떤 사람은 아니다. 과학적인 증거를 봐라. 어떻게 몇천 년이냐? 수십억 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학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주의 나이가 지금은 100억 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구가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우주의 나이가 어찌 되었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역사가 길다 하더라도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시작이 없으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태초에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1, 2절에서 제목과 배경이 나온 다음에 3절부터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1일부터 6일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 사용된 창조하다라는 이 동사가 사실 핵심 단어잖아요. 창조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1절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27절이 돼서야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창조는 어떻게 표현됐는가? 창조와 유사한 만들다라는 단어, 원어로 보면 만들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총 3번 등장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만드사 나왔고요. 16절을 한번 더 보시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있는 만드시고라는 표현은 사실 원어에는 없는, 그러니까 그냥 이해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되풀이된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 보시면 만들다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해요.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그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창조라는 단어는 1절 제목에서 등장한 이후에 남은 6일 동안 등장하지 않고, 만들다라는 그 유사한 단어도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 창조와 만들다 총 4번의 합을 통해서 창조가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이 1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너무나도 뚜렷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동사는 4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창조가 표현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보를 다시 한번 보시면 각 문단의 첫 단어 혹은 그 첫 표현이 공통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공통적으로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무엇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제목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이후에 창조라는 단어는 27절에 대해서 나타나고요. 그 사이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그 표현과 짝을 이루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6절, 7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어떻게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라는 표현과 짝을 이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창조의 6일 동안 각 날은 모두 하나님의 이르시대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모두 그대로 되니라는 표현이 직접 있거나 혹은 그대로 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창조예요. 그런데 왜 이르시대로 창조를 표현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모두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대지를 한번 보시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만 25번이 등장해요. 제가 제대로 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세보니 25번 등장해요. 그런데 구약을 통틀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엘로힘이 있고요, 그러나 또 대표적으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또 있어요. 여호와. 그런데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을 항상 엘로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 왜 그런가? 이 엘로힘이라는 표현 속에 매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시는 엘이에요. 엘. 저희 딸 이름이 시엘인데 하나님이 베푸셨다 해서 엘 이렇게 지었는데, 하나님은 원래 엘이에요. 엘. 그런데 성경은, 구약은 하나님을 엘로힘,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 복수형이에요. 엘의 복수형, 엘로힘.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복수로 표현했을까? 물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였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히브리어식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인가?
위엄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위대함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는 어떤 위험, 누군가의 위대함을 나타낼 때 단수인 존재를 향해서 복수형을 쓸 때가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엘로힘. 그냥 엘이 아니라, 그냥 신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바로 그 단어가, 그 이름이 오늘 본문에 25번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아까 이야기한 시에리와 이렇게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바닷가를 이제 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제 딸이 갑자기 그런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아빠, 저 큰 아파트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전까지 우리가 바다를 볼 때마다, 또 하늘을 볼 때마다, 해를 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아마 그것 때문인지 그날 저희 딸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큰 높은 아파트도 하나님이 지으셨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지었다고 얘기를 해줬죠. 여러분, 한번 둘러보시면 사실 사람이 만든 것도 참 대단합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해운대만 나가봐도 정말 고층의 아파트들, 그 빌딩들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비행기를 전공했으니까 이번 수백 톤에 달하는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 그냥 쉽게 타고 보고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지만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수백 톤의 그 덩어리가 날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물건입니까? 여러분, 사람도 참으로 대단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인류도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만듦과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사람은 어디까지나 창조적인 것이지 창조는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창조는 할 수가 없어요. 유에서 유를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이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이 천지를 지으신 거예요. 늘상 보는 자연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늘상 뜨는 해와 늘상 밤에 보이는 달과, 또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도 별로 감명이 없죠, 이제는. 맞죠? 그러나 저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자연을 볼 때마다 사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영원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어요. 과연 창세기 1장은 단순히 그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정보로서 전달하기 위해 쓰여졌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위대하시다라는 사실을 그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오늘 이 6일 창조의 본문이 성경에 포함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왜 창세기 1장을, 6일 창조를 말씀으로 남겨두셨을까? 왜 그 속에서 자신을 영원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실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합니다.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가 본래 누구에게 쓰여졌는가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혹은 이 창세기는, 창세기 1장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과학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논쟁 속에서 많이 착각하는 게 이 이야기가 마치 과학자에게 혹은 고고학자에게 쓰여졌다는 것으로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본래, 창세기의 말씀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본래? 바로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곳에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애굽과 또 가나안 땅, 그 두 곳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땅이 바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주신 겁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창세기 1장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영원한 위대한 하나님이다 선포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세상 가운데, 그 문화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어떠한 메시지인가? 바로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6일 창조 가운데 한번 주보를 보시면서 가장 길게 기록된 날이 어떤 날일 것 같나요? 각 날마다 사실 동일한 분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날은 좀 짧고 어떤 날은 좀 긴데요. 가장 긴 날은 바로 넷째 날입니다. 14절부터 시작하는 넷째 날. 14, 1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의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넷째 날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광명체들을 지으셨어요. 광명체들.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사실 결국에는 해와 달이에요. 그리고 별들이에요. 넷째 날에 하나님은 하늘을 다 꽉 채우셨습니다. 그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채워 넣으셨어요. 그대로 됐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것은 단순히 낮에 뜨는 해, 밤에 뜨는 달, 수만 가지의 별들로밖에 이해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넷째 날에 나오는 광명체들은 단순히 별들이 아닙니다. 빛을 발하는 별들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신들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신들이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이에요. 사실 오늘 창조 기사를 보면 그러한 신들이 이 구절 외에도 조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여러분,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숭배했던 신들, 14절에서 18절 혹은 넷째 날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고 나는 위대한 하나님인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너희들 주변에 너희 이웃들이 섬기는 그 모든 신들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 모든 신들은 다 시작이 있는 창조된 피조물이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신들에 비해서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일한 신은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복의 책입니다. 복. 창세기를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물론 하나님이라고 당연히 해야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제외하면 복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복. 그래서 창세기를 50장을 다 보면요, 세상이 창조되는 모습 가운데, 그 가운데 복의 이야기가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고,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창세기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누리고 전하는가, 그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그러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복을 주시며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다. 오늘 18절 한번 보시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표현 역시 6일 동안 다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복되고 있어요. 뭘 뜻하는가?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 창조 속에 이미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표현, 복을 주시며 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는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이제 읽어가시며 관찰해 보세요.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며, 누구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3번 대지를 보시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어떠한 유일하신 하나님인가? 바로 유일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유일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 메시지를 지금 천지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와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른 신당에 가서 다른 우상을 앞에 놓고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 신들은 다 피조물이다. 다 헛된 우상이다. 그 신들을 쫓지 말라.
자,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을까요? 아니, 지금 2022년에도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와는 다르지만, 형태와 모습은 달라졌지만 왜 각자마다 수많은 신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까요? 그 해와 달이 정말 존경스러워서 신처럼 느껴져서?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수천 년의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신들을 섬겼던 거예요. 이 신, 저 신을 섬겨야 내가 복을 받으니까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신들을 쫓아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가?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아니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섬기는 그 신들,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은 진정한 복을 줄 수가 없다. 진정한 복의 근원은 바로 엘로힘 하나님, 내가 유일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도 여전히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복을 쫓아 헤매고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목장에 가서도 나누시게 되겠지만 지금의 세상은 안정이라는 복을 위해서 직장이라는 신을 섬겨요. 풍요라는 복을 위해서 돈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명예라는 복을 위해서 입시와 학위라는 신을 섬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수천 년처럼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지 않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세상도, 이 땅도 애굽과 가나안 땅처럼 수많은 신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엘로힘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시작이 없으시며 이 땅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앞에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매주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지만 과연 우리 안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복을 쫓아 다른 신을 섬기는 삶은 없는지, 영역은 없는가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자.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자, 섬기자.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유일한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해서 정말 진정한 복을 받고 누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든 청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한번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복을 쫓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어떤 복을 여러분들은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을 어디로부터 구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신으로부터, 누구를 섬기며 그 복을 여러분은 구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며 그 질문에 우리가 솔직히 대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천지 창조의 말씀 앞에서 제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신들을 버리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만 그 복을 구하며 그 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청년의 때에 우리 모두는 정말 공통된 복을 쫓아 다양한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정말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을 쫓으며 혹은 세상이 말하는 그 신들을 우리가 섬기며 정말 우리가 나아갔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임을 아버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돌이키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예배하도록 섬기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길을 주님 돌려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작이 없으신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방금 입술로 드렸던 이 고백, 그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한다는 그 고백이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우리 모든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긴 세상 속에 살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음을, 아니 바로 우리도 그 세상에 휩쓸려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창세기의 말씀 앞에서 정말 그 모든 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위대함을 보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일하게 복의 근원 되심을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찾아 헤매는 그 복을 세상 속에서 해결하려고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찾고 누리며 더 나아가 그 복을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